경기도 포천의 작은 교회, 오늘도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창고를 리모델링한 예배실, 몇 명의 교인들이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우승영 목사의 얼굴에 생기가 가득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잘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먼저 남의 죄를 먼저 판단하고, 남의 죄가 커 보이잖아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가 쉽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성찰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부모님은 자식을 절대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데리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뉘우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그것이 회개입니다. 짜고 물좀 부어야지. 물 좀 넣을까요? 아 이거 매운 거 넣을까요?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석집사님인데 가시기 전에 인터뷰 한번 그래요? 인터뷰하면 안 되는데요. 엄마 친구. 목사님 엄마 친구. 아, 어머님이세요? 네. 아, 친구분이세요? 엄마 친구. 아, 동생. 엄마 동생. 저는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같이 왔는데 어머님이 너무 많이 변하셔갖고 우리 언니가 너무 많이 변하셔갖고 우리 목사님이 일단 제일 좋고 우리 사모님이 예쁘고 우리 교인들이 좋고 밥도 맛있고 음식을 너무 잘하셔갖고 엄마가 색깔도 요거 좀 찍어달래요. 아, 예. 지금 찍어달래요. 아 너무 먹기 맛있게 생겼다. 국수 하나 가져가는데 완전 매운 거야? 어떻게 가져가? 네, 매주 식사 준비하고 저희 시어머님이신데 요리를 아주 잘하시고 요리는 다 잘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저는 어느 때부터 제가 하는데 맛은 좀 떨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남자 성도님이 인터뷰 잘하는 거죠. 아, 그래요? 남자 성분이? 수고 많으세요. 네, 아버지 아버님. 주일마다. 그 전에 개척하기 전에는 뭐 일요일날 제가 딴 볼일을 봤는데 목사님 개척하고 나서는 이제 우선 교회를 먼저 나오고 딴 볼일을 안 보죠. 그냥 유교였었어요. 제자 지내고 그랬는데 지금 목사님 개척하고 나서 이제 지금 교회만 나오죠. 대체로 가족과 지인들로 이루어진 교인들과의 점심 식사. 각자 다 보면은 오늘의 메뉴는 호박 만둣국입니다. 내가 저기 그럼 3개만 할까요? 그럼 요거 이때 있다가 건져내면 어디 물엿을 붓고 또 일주일도 냉장고 거에 먹기 시작한 거야. 네, 어머니 인터뷰 해도 되나요? 네, 저 인터뷰 안 해요. 인터뷰 안 해요. 낯좀 많이 말이. 인터뷰 잘하세요. 아, 그래요? 아, 말씀 얼마나 안 해. 잘하시는데. 술 한 잔 먹어야죠. 처음에는 거부감을 많이 먹고 우리는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아버지는 신자였었죠. 할머니도 저기 절에다 모셔놨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회 다닌 건 알았지만 목사님 됐다는 건 나중에 알았지. 사실은 저는 이런 말하면 자랑 같지만은 술을 엄청 잘 먹었어요. 술을 하루에 5병, 4~5병씩 먹을 정도로 그 정도 술을 즐겼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술을 먹는데 써서 못 먹겠다고 그냥 그거 지금 2년 됐어요. 지금 3년째 돼요. 소주를 한잔 먹는데 쓴 거보다 머리가 이렇게 뽀개진 것처럼 아프더라고. 머리가 깨진 것처럼 아프더라고. 그게 지금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안수 받으러 가신다는 거야. 계기가. 그래서 그날서부터 그냥 이날일 때까지 한 잔도 안 먹었어요. 한 잔도요? 한 잔도요. 맹세거. 많이 먹었죠. 먹으면은 편집 좀 해주세요. 일주일에 거짓 먹었다 싶어도 그냥 평생 먹을 술을 다 먹었지 뭐. 아버지들 거의 매일. 네. 거의 매일 먹다시피 했지. 유일하게 목사님만 술을 못 먹어. 다들 술을 아주 고준데. 그래서 옛날에 한두 잔 먹었어도 그렇게 많이 먹질 않았어. 그러더니 목사님 됐다는 거야. 그러니 또 어떻게 자식이 부모 없다고 교회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냥 와서 졸기도 하고 뭘 노래를 할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다이어트가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설립하고 1년 만에 병을 얻은 거야 내가. 이제 폐암이라는 걸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그랬는지 어쩌든지 그것도 착착착 진행이 잘 되더라고. 아주 예약을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가 있대요. 근데 그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내가 3년 동안 검사를 잊어버리고 파킨슨 걸리는 바람에 안 한 거야 내가. 파킨슨에 신경 쓰는 바람에. 그러다가 3년 있다 가서 갔더니 500원짜리 동전만 해진 거야. 그냥 암이 이제 총이 연기라긴 해도 폐를 50%를 다 잘라냈어요. 폐를 대수술했지 뭐. 수술도 잘 됐고 하나님이 한 가지는 안 고쳐주네. 이 파킨슨 병은 안 고쳐주시네. 어머니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다.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교회 나오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절대 안 나올 사람이에요. 엄마도 저래도 다 모셨고 목사님 고모가 불교 대학 나와서 불교 신자고 지금은 이제 우리 어디 갈래도 일요일날 날 안 잡아. 난 교회 간다 그러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피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와닿지는 않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우리 목사님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아 예전에 교회 나갔었는데 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안 다녔어요. 10년 넘게. 여기 오시는 연인이 가게 왔다가 손님으로 오셨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데리고 가라 그렇게 온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래도 한 달 다녀본 소감은 어떤데? 아 그냥 좋죠. 그냥 편안하죠. 예, 그래요. 세상 속으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기 힘든데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다시 하나님 첫사랑 회복해 해달라고. 혹시 교회 안 나오셨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아 예전 그 교회에서 그냥 교인들끼리 시험이 많이 들어가지고 편이 갈라지고 나는 막 그게 교회도 무리대로 이렇게 몇 무리가 흩어져가 자기들끼리 뭉치더라고. 네, 집중하세요. 식사 후 교인들이 가고 교회에는 목사님만 남았습니다. 오늘의 일과는 끝났나요? 오늘도 네, 오늘 끝났네요. 원래 초등부 애들이 있으면은 이후 일정도 있는데 초등부 애들이 요새 안 나와. 있으면은 뭐 애들 하고 싶은 저기 운동장에 가서 축구도 하고 키즈 카페도 가고 뭐 저기 공원도 가고 하는데 애들이 요새 안 나와갖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애들이 나올 수 있을까?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대책은 먹는 거 뭐 이런 거 놀이 안 돼.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는 가둬둘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이러고 지금 제일 슬픈 건 최자희 사모님이 최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안 나와. 애들이 안 나오는 선생님이니까. 지금 오늘도 한 명 원래 나오는 건데 늦게 일어나갖고 못 나왔어 오늘. 비니야, 리우야, 봄이야, 리니야 꼭 너희들 보고 싶은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너무 섭섭하고 또 예수님이랑 같이 지내야 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그 점이 나는 최고 슬프다. 어쨌든 교회에서 자주 보자고 영상 보면은 알겠지? 우리 자주 보게 될 거야. 안녕. 개척하게 된 계기는 이 길 아니면은 목숨은 부지하면서 사는데 영원히 살아날 길이 없어갖고 개척을 하게 됐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창고 겸 사무실로 쓰는 데였는데 리모델링 한 2개월 정도 해갖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됐습니다. 조금 방황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태백의 예수원이라는 데에서 3개월 동안 교육도 받고 운전하면서 돈도 벌고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돈이 진짜 정말 어디로 나간지 줄줄 샜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돈을 못 버니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목사님의 그리고 저의 사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죠. 그쵸? 맞아요. 우리 집안이 아예 불교는 아닌데 불교 쪽에 가깝고 무슨 일 있으면 절에 가고 집안에 큰 행사가 있으면 굿도 하고 그런 집안 배경에서 자라났죠. 굿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예수님 안 믿고 그냥 평범하게 뭐 사고를 뭐 치거나 이런 아이도 아니었고
그 모태신앙이었고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또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활발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자동차 정비하고 개발하고 이런 걸 좀 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자동차과도 갔고 자동차 관련으로 취업을 했는데 영업 쪽이었어요. 그래서 대우버스라는 그곳에 가갖고 이제 기술 영업하고 그렇게 한 2년 하다가 또 2년은 여기 집 근처에 있는 엉뚱한데 또 해외 영업으로 갔어요. 그래서 화장품 튜브 만드는 회사 거기서 2년 정도 이렇게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방향을 틀어서 신학대학원을 이제 이렇게 결혼하면서 진학하게 돼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죠. 좀 호기심이 많아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삼중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생에 3가지의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걸 삼중고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뭐 삼중고도 아니고 한 10중고가 한 번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다 보니까는 이제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길었어요. 한 1년 정도?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빚도 지고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인가 빚을 졌어요. 그때 당시 31살? 그게 원인이 되면서 모든 게 다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해주고 이렇게 풀어줄 사람들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아마 그 교회를 안 갔을지도 몰라. 근데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어쩌면 기댈 수도 있겠지만 기댈 그건 아니다라는 그때는 이제 딱 그게 드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로를 받을 데가 없잖아. 손을 뻗치지만은 사실 제가 신앙의 안에 들어와서도 인간한테 이제 기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라 할지라도 진짜예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이제 저는 깨달았죠. 사람한테는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구나. 이런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부모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큰 일 있을 때마다 우리 집은 이제 굿하고 그랬으니까 나도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요?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교회에 갔는데 이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위로가 안 되는데 교회는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내 인생을 진짜 한 1000번도 더 뒤돌아봤던 것 같아요. 1살 때부터, 1살은 생각이 안 나니까 기억나는 데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디서부터 꼬였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계속 리바이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요 예배 드리는데 정확하게 알아. 나는 뭔가 나한테 쑥 왔어. 그러니까 가슴 속에 쿵 오고 완전히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풀리는 느낌?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구나 라서 그때 정확하게 알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맨 뒤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왔어요. 외부에서 쿵 가슴에 들어온 느낌이 들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너 왜 그래? 라고 사모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지나가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고 그때 이제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제가 처음 이렇게 선포하고 만났구나 이렇게 이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느낌이 나한테는 이 바울의 정확한 느낌은 몰라도 이렇게 해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게 단지 알았어.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만나면은 하나님을 안 만난지 알았어. 왜냐면 내 인생에 그게 다였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만나야지 하나님 만난 거지. 32살 10월 달쯤 그 이후로는 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근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내면에서는 이제 내 옛 자아와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과의 싸움이 너무 치열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교회 다녔었어요. 부모님은 안 다녔는데 여름 성경학교나 초코파이 주니까 가고 크리스마스 때 뭐 연극하면 가서 또 뭐 하고 그 기억이 있어갖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따라다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만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데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 모습부터 해갖고 계속 나를 따라다니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만나고 나니까 알겠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교회 가봐야지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는데 그게 지푸라기가 아니라
실존하신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지는 꿈에도 몰랐잖아.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감사하게 또 더 말씀드리지만 그 빚을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금방 갚았어요. 4천만 원을 뭐 밤에 대리운전하고 뭐 낮에는 일하고 그래서 한 1년 좀 남짓해갖고 갚았어 그냥. 그러고 이제 신학대학원 간 거예요. 3, 4천 모으고 아 근데 이게 나한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리고 너무 강하게 만나갖고 우리는 행복한 교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청년부로 만났습니다. 청년부 이제 내가 회장 맡고 있을 때 이제 성령님 만나고 기뻐 뛰며 주를 보고 있네 하면서 이제 맨날 기쁘다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화성에서 열로 직장을 잡아갖고 와서 같이 청년부에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목사님도 화나면 불이었고 저도 화나면 불이 되니까 이 불과 불이 만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화까지 이제 치밀어 오르니까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근데 많이 맞춰지고 많이 지금 서로 좀 이해하게 된 것 같고 그래도 뭐 왕왕 토닥토닥 예전엔 쿵쾅쿵쾅이었다면 이제는 토닥토닥 요새 교회로 무슨 도피를 갑니다. 교회로 도망가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우리 사모님 좀 풀린 다음에 교회 설립 계기. 이렇게 하는 게 계기가?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점으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저는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이 길이 아니면 갈 길이 없다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길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만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랑 안 믿는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면서 그 이방인이거든요 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마음을 확 주셨어요. 그날 금요일에 만나면서부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 지옥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대학원 가게 된 진짜 계기는 사모님이 가라고 한 것도 있지만 허락해 준 거고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주신 게 만났을 때 그 생각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거든요. 축구하기 전에 성경책을 펴갖고 읽었는데 이 말씀을 훅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망 가운데서 포로된 자 가운데서 풀어주셨구나.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날 사용해서 풀어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대학교 때 더 크게 거기서 전도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맨날 만나요. 맨날 예대 학생들이 많아갖고 방황하는 애들이 많아요. 길 잃고 이제 방황하는 애들이 많은데 방황하는 애들이 담배 피러 많이 나와요. 그 친구들한테 다시 이제 예수님 전하고 학교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났던 받았던 그 불의 하나님을 이제 이론으로 배우니까 목사님이 가자니까 끌려갔거든요. 거기. 그리고 사실 저는 노동을 많이 해보지 않았어가지고 노동이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큰 밥솥 그리고 그 큰 후라이팬에다가 하는 게 너무 고됐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잊고 지냈었는데 며칠 전에 그냥 예수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는 진짜 기도로 예배로 그렇게 하는 귀한 곳이고 은사 예배, 감사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해요. 수요 예배나 금요일 예배할 때 예수원처럼 그렇게 형식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제 얘기도 하는데 예수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집인 것 같아서 새벽에 나눌 말씀을 미리 봤어요. 근데 너무 꿀같이 달고 막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 부분. 그리고 중보기도는 제가 원래 이제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맞아갖고 저랑 맞아갖고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를 얘기를 하면 이제 개척하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불면증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나이도 있다 보니까 이게 갱년기에 이제 초기 증상인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잠을 좀 못 자고 그 다음에 사역하는데 이제 조금 도와야 되고 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했던 것들이 엄청난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부담으로 약간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일을 안 하면 우리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거가 필요하잖아요. 또 필요하고 또 이제 사역하는 데에도 도움이 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전체적인 거 아니지만 경제적인 거를 놓을 수 없으니 그걸 같이 해나가는 것이 조금 요즘에는 많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 이제 홍삼 전문 회사에서 제조회사에서 격리회계라고 보면 정확하고 이제 가깝기는 하나 이제 조금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돈 좀 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를 조금 더 복음적인 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거든요. 근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분명해요. 근데도 그거에 빠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돈이 이게 무섭구나.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파트라는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더 부족한 거거든요. 거기 대출을 갚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파트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 돈 문제였어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덧입혀 주시리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인내를 못해. 중간에 무너지고 중간에 또 무너지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게 이 세상에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은 필요한데 쉽게 벌고자 하는 생각은 있고 또 이제 다른 일을 하려 치면은 목회를 해야 되고 근데 또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이니까 가장인데 가정은 부양해야 되고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는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교묘해요. 그놈들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힘들고 은혜 충만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힘든 상황이라서 몸이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 좀 쉬고 싶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를 갔었는데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성도님들이 저희 생각보다는 더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또 목사님이 쭉 한 그 강의 설교의 내용을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힘든 건 힘든 거고 하나님이 진짜 해 나가시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잘 해 나가시는구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또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어떤 1년간의 소회. 여기가 원래 되게 지저분했거든요. 위에 천장을 보면 뜯어내면 쥐똥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러니까 쥐들이 살던 그런 사무실 창고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이거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해주셨을까 항상 볼 때마다 지금도 감회가 새로운데 그런 부분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어찌되었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다가 왔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받아주신다는 거를 여기 와서 느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마음 편안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그럴 때도 편안하고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자충우돌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약간의 이제 실망감도 들긴 해요. 이제 내가 제대로 안 서 있어서 원래 성도님들이 좀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15명 이렇게 오다가 10명 이렇게 오다가 요새 애들 안 나오고 하니까 이제 뭐 7, 8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중간중간 자충우돌하고 돈 때문에 또 유혹에도 빠지고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곳에 안 오게끔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이제 잘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붙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와의 싸움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우리 수요 예배인지 금요 예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같이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응답을 주신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일을 해. 그냥 나가. 그럼 채워줄게.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의 길 그냥 쭉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답니다.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전도할까요? 하지 말고 계속 전도해야죠. 하나님이 이제 그 타이밍을 이제 주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음.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렇게 세상으로 방황하던 저를 기다려줬고 그리고 또 지금도 넘어지지만 주님은 계속 기다려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눈물 나는 거 그런 나의 그 죄인인 나의 모습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치면은 이거는 뭐 무서운 하나님이죠. 지옥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가끔 잘못했을 때 혼나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면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아들 주기까지 그렇게 내어주셨으니 이보다 큰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 사모님 말한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거 딱 말씀하셔갖고 근데 저도 살면서 이제 느낀 거니까 심판의 하나님 심판하셔요. 근데 잘못하면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셔갖고 엉덩이에 종기도 1년 동안 주셔갖고 안 낳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제 가운데 있을 땐 심판이 두려워요. 내가 좀만 잘못하면 이래서 누가 아픈가? 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갖고 누가 교회 안 나오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왜냐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내가 이제 그거를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사랑이시지만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저는 그때 금요일 날 예배 때 성령이 훅 들어오면 그때가 그게 성령 세례구나 그래서 이게 성령 받는 거구나 그래서 그 성령 강론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항상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오시는 분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그분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뜨거운 어떠한 그러한 거를 경험해보진 않았고 그리고 또 뭔가 훅 들어갔다고 그랬죠? 뭐 그런 느낌은 받아본 적은 없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 있잖아요. 죄를 조명해 주시고 또 이제 그로부터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을 알리고 싶은 그 소명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을 나의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것들 성령이 다 주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짓진 않았고 그냥 제가 세상적으로 살 때는 제 죄에 대해서 조명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다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아주 되게 가볍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성령님이 운행하셨겠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걸 바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 술을 끊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이제 서원하면서부터 나의 그 더러운 죄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다 비춰졌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살면 이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으니 그것이 이제 성령님이 다 조명해 주신 거니까 그게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그게 곧 성령 세례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뜨거움 막 그런 건 아직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건강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해 볼 수 있고 그게 그런 게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그게 또 감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전에 느꼈던 그 감사들이 그냥 사소한 게 감사했거든요. 이게 살아있고 움직이고 걸을 수 있고 건강하고 먹고 살고 이런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소소한 거에 이제 감사함을 많이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우선 목사님과 많이 싸웠고, 또 뭐 이혼 얘기까지 갔었던 적도 있었고, 또 집을 나가려고 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랬지만 이제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거의 10년을 같이 사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적 기적. 미라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동역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저는 이게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잘 나오다가 한 달 넘게 안 나오는데, 한 명이라도 나오고 그러면 그거 자체도 이제 너무 감사함인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민생 쿠폰 있잖아요. 알아요? 소비 쿠폰? 그거 이제 받았는데, 그걸로 이제 목사님이 반마리 후라이드를 시켜줘요. 그 닭똥집. 닭똥집. 그러면 그거 먹을 때도 그 행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소소한 것들을 누리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소문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작은 것에 감사하자. 작은 것에 감사하자. 이게 제 소망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들이 또 비전이 있어요. 저희 비전은 뭐냐면, 목사님이랑 항상 이제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지만,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또 그 신앙생활, 그리고 어르신들, 이제 천국에 가까우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나이로 따졌을 때 기도를 하는 중이고, 하나님이 또 어떤 방향으로 펼쳐가실지 기대를 해보고, 또 우리 개인적인 소망은 저희가 결혼할 때 아기 이름을 삼형제를 아들 딸 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소망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 저희에게 아름다운 아이를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사랑. 자기가 읽어줘. 내가 이렇게 딱 사랑을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합니다.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던 청년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돼주었던 교회.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된 청년의 삶은 목회로 향했습니다. 그로 인해 믿지 않던 그의 부모님이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그와 그의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뜻